그가 내게 이렇게 말해 주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스룹바벨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는 평지일 뿐이다. 그가 머릿돌을 떠서 내올 때에 사람들은 그 돌을 보고서 아름답다, 아름답다 하고 외칠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스룹바벨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으니 그가 이 일을 마칠 것이다. 그때에야 비로소 너희는 만군의 주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시작이 미약하다고 비웃는 자가 누구냐? 스룹바벨이 돌로 된 측량줄을 손에 잡으면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기뻐할 것이다. 이 일곱 눈은 온 세상을 살피는 나 주의 눈이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의 새로운 교회 성교위원회, 그 다음에 총 여종대 그리고 일여종대 성도님께서 함께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개인적으로 또 위원회와 여종대 그리고 교회 전교 전체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동역자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주셨었고 작년에 이어서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아마 제가 예상컨대 가장 많이 방문하는 교회가 아닌가 생각이 될 정도로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단순히 방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 그 교회의 아름다운 연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형식만 보면 그 차이가 느껴지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를 방문하실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말로는 쉽게 우리는 한 교회입니다 라고 하지만 우리가 연합합니다 라고 하지만 행동이 없다면 거기에 따른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말로만 끝나는 연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합한다는 것, 하나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수고스럽고요. 애쓰는 일입니다. 그 일을 여러분들이 하시고 계셨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애쓰는 연합을 하신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노력에 애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좀 낯선 본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서 스가랴서에 대한 설교를 들으셨을 텐데요. 제가 보니까 저도 이제 설교를 쭉 하잖아요. 보니까 스가랴서로는 처음 하는 설교더라고요. 대부분 뭐 한 번 정도는 했겠고 또 뭐 어떤 성경은 많이 하고 적게 하고 그랬는데 저도 오버리 교회에서 이제 설교한 것만 이렇게 보니까 스가랴서는 오늘 처음 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또 의미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 설교를 통해서 특별한 또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지 않나 제가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대도 해봤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의 상상을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이게 보게 되는데요. 한 건물이 하나 있는데요. 오랫동안 지어지다가 멈춰진 건물이 있다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가끔씩 뉴스에서도 나오고 여러분 동네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건물이 16년째 멈춰져 있습니다. 건축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만 이제 덩그렇게 이렇게 만들어지고 철근도 몇 개 올라갔겠죠. 그럼 16년 지나면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철근은 녹이 슬고 그 다음에 이제 풀 같은 게 자라가지고 사람 키를 넘게 이렇게 자라는 그런 광경을 보게 됩니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이제 한마디 하지요. 언제 이게 지금 제대로 건물이 지어질 수 있을까? 저러다가 영영 안 지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한마디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건축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 건물이 만약 여러분이 지금 청약에 당첨이 돼가지고 들어갈 아파트 집인데 16년째 지금 중단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무너지지요, 가슴이. 그리고 16년째 이게 아무런 뭔가 진전이 없으면 이제 정말로 포기하게 됩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의 무대가 바로 그렇습니다.
2600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요. 주전 586년 바벨론 제국이 예루살렘을 함락합니다. 엄청난 나라였죠. 지금의 미국과 같은 그런 나라가 당시 바벨론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성전은 불탔고요. 성전은 무너졌고 백성들은 포로로 이렇게 잡혀져 갔습니다.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을 무려 70년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끌려갔고 손자가 그 땅에서 이제 태어나서 자라게 된 것이죠. 70년이라는 세월은. 그런데 주전 538년, 한 50년 정도 지난 이후에 세계 정세가 바뀌게 됩니다.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또 이제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새 황제 고레스는 그런데 이전 바벨론 황제와는 다른 정책을 펴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외교 정책이 다 다른데 바벨론 왕은 그 포로로 자기가 점령한 나라의 주민들을 포로로 자기 나라로 끌고 왔어요. 근데 페르시아 고레스 왕은 다른 정책을 씁니다. 각각 포로들을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치권을 주면서 거대한 제국을 통치하는 그런 정책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각 민족은 고향으로 돌아가 너희 신전을 다시 세우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정말 꿈과 같은 소식이었죠. 아무런 노력을 안 했는데 독립운동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43,000명 정도가 다시 짐을 싸서 이제 할아버지의 고향이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게 오늘 본 말씀의 배경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이제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70년이면 한 사람의 인생이지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수명이 평균 수명이 짧았다는 것은 그 당시에 모두가 빨리 죽었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전쟁이 많아가지고 평균을 내다 보니까 그게 짧아진 거지. 그때도 오래 사신 분들은 오래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70년을 한 사람의 인생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1세대는 대부분 그곳에서 바벨론에서 이제 사망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온 세대들은 대부분 진짜 소수를 제외하고는 한 번도 예루살렘을 보지 못했던 이야기로만 예루살렘에 대해서 들었던 그런 세대였습니다. 많이 들었겠죠. 뭐 지금도 이민간 분들이 뭐 한국 이야기를 하고 그렇잖아요. 고향 이야기를 하고 하는 것처럼 밥 먹을 때마다 명절 때마다 모였을 때마다 예루살렘 이야기를 했겠고 고향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어쨌든 마음속에 꼭 돌아가고 싶은 그런 성지와 같은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설렜겠습니까?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지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와 봤는데 이 예루살렘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잿더미와 폐허였습니다. 영광스러운 딱 보면은 멋있을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도 어쨌든 그들은 감격하면서 성전의 기초를 놓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젊은 사람들은 어쨌든 그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이렇게 기초를 놓으면서 환호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성전, 무너지기 전 성전을 본 앞세대 그런 노인들은 농노와 울었습니다. 에스라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 젊은이들은 어쨌든 돌아온 거에 대해서 감사해서 막 좋아했지만 비교가 되잖아요. 이전에 성전을 본 분들은 기억 속의 성전에 비하면 이 새 기초가 너무나 초라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고레스 왕은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할 때 이전에 솔로몬 성전보다는 더 큰 규모로 지으라고 허락을 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요, 그러니까 좀 길이가 27m, 이 폭이 9m, 그 다음에 높이가 약 13.5m 이렇게 됐었거든요.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당시에 그리스 신전에 비하면요, 길이가 100m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규모로는 예루살렘 성전은 굉장히 작았어요. 근데 이보다도 더 크게 지어도 된다고 고레스 왕이 허락을 했거든요. 그런데 현실의 벽에 부딪힙니다. 사마리아를 비롯한 주변 세력이 집요하게 방해를 하고 모함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이제 사마리아 지역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다시 이 사람들이 주인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주인으로서 이렇게 압력을 소위 말하는 갑질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페르시아 관리들이 압박을 했었고요. 그리고 가뭄과 흉년으로 결국에는 공사가 완전히 중단됩니다. 그러니까 돈도 없고 상황도 힘들어서 결국 더 큰 규모의 성전을 지으라고 허락을 해줬지만 짓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16년이 흘렀습니다. 성전터는 잡초만 무성한 채 방치되었고요. 그래서 그 시절을 사람들은 스스로가, 그러니까 바벨론 땅에서 돌아온 사람들 스스로가 보잘것없는 시절, 아무것도 아닌 날들, 그 16년을 스스로 그렇게 자조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의 공사를 마친 이유는 방해와 가난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더 깊은 속에 좌절감, 해봐야 소용이 없다. 나는 이 마음이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실패를 자주 하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 절망감이 쌓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집에 시도조차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16년간의 침묵은 사실 절망에 만든 침묵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절망하지 않으면 뭐든지 하거든요. 근데 이 외부의 힘듦보다도 이 절망이 뭔가를 못하게 해요. 뒤돌아보시면 안 힘든 적이 있으셨나요? 그러니까 힘든 건 원래 그래요. 사는 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하지만 어떤 때는 정진을 했던 거는 힘들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절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가게 된 것이죠.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 그러니까 주원전 520년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는 제사장 가문인데 바벨론에 있다가 다시 돌아온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밤의 환상 가운데 시대를 깨우는 말씀을 이제 스가랴 선지자에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작고 초라해 보이는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의 눈에 어떻게 비치는지를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실제로 작아 보여요. 초라해 보여요. 근데 누가 봐도 그래요. 근데 하나님도 그렇게 보실까? 이걸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절망의 시기에 선지자를 한 명만 세우신 게 아니라 두 명을 세웠습니다. 하나는 학계 선지자고 하나가 한 분이 또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근데 역할이 틀려요. 하나님께서 이중 플레이를 하신 건지 어쩐지 몰라도, 그러니까 맡겨주신 역할이 다른 거죠. 한 사람이 다 할 수 없어요. 어느 시기든지. 그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당장 일어나 일하라고 계속 촉구합니다. 학계 선지자는 일어나서 일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라, 자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라. 그러니까 스가랴라는 이 선지자 이름의 뜻이 여호와를 기억하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름에 맞게 그 역할도 자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해라, 봐라, 이렇게 신앙의 눈을 뜨게 뜰 수 있도록 촉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천의 목소리와 학계의 선지자를 통해서는 실천의 목소리를, 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는 뭐예요? 비전의, 앞으로 상황은 이렇지만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보라라고 비전의 목소리를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을 보면요. 자, 이것은 주님께서 수록바벨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자, 스가랴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순금 등잔대와 그 좌우에 선 올리브 나무 두 그루였습니다.
주로 뒤에 제가 그 요약본에 보면은 실제로 그런 모습은 아니지만 그렇게 이렇게 이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나무에서 기름이 대동을 타고 등잔대로 저절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등잔대가 있고요. 그 위에 이제 기름이 있고 거기 심지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올리브 나무가 있습니다. 금남나무가 기름이 계속 공급돼야지 이제 그 불이 안 꺼지고 있잖아요. 근데 연결된 선이 없는데 올리브 나무에서 기름이 계속 공급이 되는 그런 환상이었죠. 하늘에서 끊임없이 공급되는 능력. 뭔가 신비하지만 하늘에서 끊임없이 뭔가를 공급하신다는 게 이 환상의 핵심입니다. 여기에서 힘과 권력이라는 단어가 이 말씀에 나오는데요. 각각 다른 단어입니다. 그래서 힘이라는 단어는 군대, 재정, 조직과 같은 집단적인 힘을 말하는 거고요. 권력은 한 사람이 가진 실력과 역량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집단적인 힘, 개인의 힘, 이게 공급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포로에서 돌아온 공동체는 군대도 없었죠. 돈도 바닥났죠. 정치적인 힘도 없었습니다. 세상의 책선표로 보면은 빵점입니다. 빵점. 빵점의 공동체였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근데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지금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토목공사잖아요. 그쵸? 근데 토목공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무너진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있잖아요. 개인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겉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계획하시느냐. 그러니까 어려움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가족이 똘똘 뭉치게 된다. 물론 어려워서 가정이 더 막 분란이 생길 수도 있지만 어려워서 똘똘 뭉치게 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표면적인 것, 보여지는 것을 빨리 이루고 완벽하게 이루고 남들에게 잘 보여지는 모습으로 이루고자 하는 마음들이 앞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건축을 하더라도 멋지게. 중요한 것은 건축 자체 애들한 건물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성도들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고 그 일을 통하여서 이웃과 지역에 어떤 선한 영향을 끼쳤고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관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너진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살아나는 일, 이게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일은 근데 사람의 자원으로, 그러니까 힘이나 권력이나 개인의 능력이나 이런 걸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창조 때 그 물 위를 운행하시며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영이 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손 놓고 있으면 알아서 다 하시겠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의 노력과 실력을 무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전은 결국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눈 떠보니까 성전이 지어졌는데 이러지 않았잖아요. 수없이 4년간의 노력으로 성전이 사람의 손으로 사람의 땀으로 지어졌습니다. 문제는 순서라는 거예요. 순서. 내 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뒤에 두면 반드시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영을 앞세우면 내 작은 힘도 놀랄 만큼 쓰임받습니다. 이거는 비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심해야 되는 것은 비유를 실제로 생각하고 실제를 비유처럼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내 작은 힘이 큰 일을 이루었다는 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게 내 삶 속에서 나의 교회 속, 내가 출석하는 교회 속에서 직장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내 신앙이 돼요. 자꾸 이거를 의무, 비유, 좋은 말, 격언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은 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노력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며 노력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걸 착각해요. 열심을 하는데 각자 교회에 나오지만 예배에 출석하지만 누구를 믿고 노력하느냐 이게 신앙인이냐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가 결정이 됩니다.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도 하고요. 교회는 오지만 자신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 힘을 키워주십시오. 안 들어주십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약하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랑할 게 없어요. 단순히 그를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에 대한 감사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야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고마운 사람 가운데 나를 선택해서 어떤 직분을 주시고 어떤 일을 하게 하시고 감사할 일이죠. 선물이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 좀 부유하고, 자신의 노력으로 그렇게 된 건가? 아니잖아요. 은혜도 감사해요.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제일 이게 안타까운 게, 몰라요. 자신들이 얼마나 많은 걸 가졌는지. 100만 원이 넘는 이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면서도 전 세계 상위 10% 안에 드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나이 때 몰라요. 그냥 얼마나 은혜를, 자기들이 아무런 노력도 안 했잖아요. 대한민국에 태어나기 위해서.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 은혜죠. 은혜죠. 자, 스가랴서 407절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수롯바벨 앞에서는 편리일 뿐이다. 그가 머릿돌을 떠서 내올 때 사람들은 그 돌을 보고서 아름답다, 아름답다 하고 외칠 것이다. 여기서 큰 산은 수롯바벨, 당시 총독, 유대인들을 이렇게 인도했던, 이끌었던 행정관으로 임명된 사람이에요. 이 수롯바벨 앞을 막아선 모든 장애물을 여기서는 큰 산이라고 합니다. 대적들의 방해, 재정적인 부족, 지쳐버린 사람들의 마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산을, 큰 산을 향해서 도전하시죠. 내가 무엇이냐? 하나님 여기 큰 산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큰 산에 대해서 네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이 개입하시면 태산 같은 장애물이 평지가 됩니다. 마침내, 그리고 마지막 돌이, 머릿돌이 놓일 때 사람들은 아름답다, 아름답다 하고 외칠 것입니다. 여기서 원래 원어는 행이라는데요. 이거는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춧돌하고 머릿돌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건축에서. 주춧돌은 뭐예요? 약간 헷갈릴 수도 있어요. 교회 건물 제 1층에 머릿돌 그래가지고 쓰여있잖아요. 그것이 주춧돌입니다. 건물을 세우기 전에 가장 처음 넣는 거예요. 기준을 잡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머릿돌은 뭐냐면은 서양 건축을 보면 건축을 마무리하면서 맨 위에 가운데 마지막 놓는 이게 뭐죠? 건축을 보면 마지막 가운데 띄우는 돌이, 그 건물을 완성시키는 돌이 여기서 말하는 머릿돌입니다. 그러니까 건축의 차이에서, 그래서 마지막 건축을 완성시키는 게 머릿돌이라는 것이죠. 그걸 딱 먹는 순간 뭐예요? 아름답다, 아름답다. 은혜라고 외치게 된다는 거죠. 외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의 공부가 끼어들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앞에 있는 큰 산은 무엇입니까? 학생들에게는 아무리 노력해도 도무지 오르지 않는 성적, 그리고 졸업했는데 진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진로, 무슨 과를 가야 될지, 졸업했는데 어디에 취업을 해야 될지, 또 친구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른들은 이 첫째가 재정적인 어려움이겠죠. 건강의 문제, 또 몇 년째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되지 않는 기도의 제목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교의 현장에서는 종처럼 열리지 않는 마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힘과 내 능력만 붙잡고 있으면 그 산은 절대 넘을 수 없는 벽처럼 느껴집니다. 대부분, 저를 포함해 대부분 먼저 내 힘을 한번 시험해 봅니다.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우리는 시선을 처음부터 하나님께로 옮겨야 됩니다. 성령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늘 우리의 한계에, 우리가 한계에 딱 도달한 그 지점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출발점입니다. 우리 한번 뒤돌아보면요. 그러셨다면 앞으로도 그러실 겁니다. 아, 여기까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아니면은 이미 함께 일을 하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게 드러나겠죠. 왜냐하면 나는 이제 포기했으니까. 뭔가 일이 진척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계속 하셨는데 내 힘과 하나님의 힘이 구분이 안 되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내 힘이 완전히 없어졌을 때는 온전히 하나님 힘만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붙들고 무릎을 꿇을 때 산이 평지가 되는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요,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산을 옮기신다고 하지 않고요, 평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성경 보면 옮긴다는 그런 표현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옮긴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산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 일을 걸어가게 한다는 것이죠.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다. 그것을 성령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뒤돌아보면 늘 문제는 있었습니다. 문제가 사라져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문제가 있었는데 뒤돌아보니까 그 문제를 넘었더라고요. 길이 생긴 거죠. 길을 내주신다는 것입니다. 8절 9절 말씀 보면요. 수룹바벨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으니 그가 이 일을 마칠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만군의 주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 백성들의 마음이 가장 이렇게 무겁게 짓눌렸던 질문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 공사가 끝날까? 16년 전에 열정을 가지고 기초를 놓았는데 그 이후로 아무 일도 안 일어났잖아요. 시작만 하고 끝내지 못한 성전 터는 공동체적으로 보면은 굉장한 수치였을 것입니다. 무력감을 엄청 느꼈을 것이죠. 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회사가 있는데 16년 전에 설립이 됐는데 큰 뭐가 없고 그럼 실망할 수밖에 없죠. 사실 우리 인생에서도 가장 괴로운 순간이 그렇습니다. 새해 첫날 늘 계획을 하지만 3일을 못 넘어가고 그렇죠? 뜨겁게 뭔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어느 순간 흐지부지 되고 일상 속에서 그런 것들이 뭔가 열정도 사라지고 이럴 때 스스로에게 실망을 하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똑같이 이제 자신에 대한 실망을 거쳐서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의심으로 넘어가게 되죠.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나? 시작할 힘만 주시고 끝낼 힘은 안 주셨나? 그러나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중간에 내려놓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기초를 놓은 스룹바벨의 손이 반드시 마지막 돌까지 놓게 될 것이라고 보증하십니다. 같은 시기에 학계 선지자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 옛날 찬란한 그 성전보다 지금 짓는 이 성전이 더욱 찬란하게 될 것이다. 나타난 것만 보면요, 정말로 비현실적인 사람입니다. 학계 선지자도 뜬구름지 않는 사람이죠. 이미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화려했는지 그 크기도 그렇지만 안에는 다 금으로 도금됐고 성전 기물도 화려했고 그랬는데 지금이 더 낫다니요.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16년 동안 멈춰있던 공사가 다시 시작된 뒤에 4년 만에, 그러니까 주전 516년에 완공됩니다. 16년간 멈췄는데요, 완성되는 건 금방이에요. 더 빨리 완공될 수도 있었을 텐데 또 이 기간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겠죠. 하나님의 말씀하시자 16년간 멈췄던 것이 4년 만으로 끝났습니다. 사도 바울도 같은 확신을 가지고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또 교회를 섬기다 보면 이런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저희도 이제 샤론교회로부터 오랫동안 후원을 받았는데요. 기도를 했는데 드라마틱한 부흥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열매가 없는 건 아닐까, 이런 노력이.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점수가 안 나옵니다. 제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진도표가 아니라, 성과가 아니라 약속하신 분입니다. 약속도 아니고 약속하신 분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몇 년 기다렸어요, 아브라함이? 25년.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시고 13년이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 세월은 그런데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준비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거는 25년 걸립니다. 13년 걸리고요. 어떤 거 5년이 걸리고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25년을 못 기다리고 한 5년 만에 저 충분히 기다렸고요. 이제 좀 바꾸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랬다면 그 뒤에 있는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근데 이게 지금도 그렇다면 우리가 모르는 거죠. 몇 년짜리의 기다림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우리의 믿음이 약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그 자리는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다는 것이죠. 샤론교회가 오버립교회를 후원하는 게 오버립교회의 결정에 의해서 이정 목사님을 통해서 물론 시작되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한 일에 샤론교회와 오버립교회가 참여하게 된 겁니다. 은혜로. 네.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반드시 그분의 때에 마무리하십니다. 그러니까 샤론교회가 오버립교회를 통해서 하실 그 일이 뭔지는 모르겠어 아직. 하지만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그게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공사가 멈춘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시계는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요. 시작이 미약하다고 비웃는 자가 누구냐? 수르바벨이 돌로 된 측량초를 손에 잡으면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기뻐할 것이다. 이 7눈은 온 세상을 살피는 나 주의 눈이다. 여기에 돌로 된 측량초는 우리가 말하는 다림줄입니다. 제 어렸을 때는 다림줄을 저도 자주 봤는데 요즘에는 볼 수가 없고요. 요즘 치면 건축 현장에서 레이저 수평기와 같은 게 다림줄입니다. 건물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이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그 기울이지 않게 하는 위에서 이렇게 줄을 추 같은 거를 달아서 내리면은 이게 수직으로 이렇게 그 기준을 잡는 그런 도구입니다. 수르바벨의 손에 이 측량초가 들려 있다는 것은 멈췄던 공사가 다시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정확한 기준을 따라 건물이 올라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크기로 보면 손바닥만한 돌멩이입니다. 손바닥보다도 더 작죠, 사실은. 제가 봤던 것은 훨씬 작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계십니다. 요만하고 제가 보기엔 한 여분도 하는 것 같아요, 이 정도.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지만. 전 우주가 얼마나 넓습니까? 그쵸? 근데 이 추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건 운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에서 이 숫자 7은 완전함을 뜻합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빠짐없이 살피시는 하나님의 눈, 이게 7눈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눈이 지금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페르시아의 화려한 왕궁이 아닙니다. 세계를 활용하는 그러한 제국의 수도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초라한 공사장, 수르바벨의 손에 드니 그 작은 측량초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고 비웃었던, 혀를 차며 비웃었던 그 자리를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기쁨으로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사람은
뭘 봐요? 화려하고 큰 걸 봅니다. 누구나 그래요. 저도 그렇고 누구나. 그럼 뭐 나는 아니야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걸 보신다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신하고 다른 점들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실 때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적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무엘이 큰 아들들을 볼 때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나 중심을 본다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은 크기를 세고 크기를 보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볼 때도 예수님의 사역도 아주 미약한 것이었습니다. 시작이 미약했죠. 궁전이 아니라 베들레헴 구유에서 태어나셨고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자라셨습니다. 최초로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세리와 어부였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제국의 크기가 아니라 겨자씨 하나 반죽 속에 숨겨진 누룩 한 점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작은 거였다는 것이죠. 그동안 그 작은 겨자씨가 새들이 깃드는 나무가 되고 십자가의 초라한 죽음이 온 인류를 살리는 승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드린 이 예배 그리고 정성으로 모은 후원금 이름도 빛도 없이 한 영혼을 붙들고 드리는 눈물의 기도 이것은 규모가 작아요. 그래서 세상 눈엔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조용히 드리는 그러한 기도하는 줄 친구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근데 사탄은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라고. 이 작은 것이 뭘 이룰 수 있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눈을 보십시오. 온 세상을 살피시는 그 일곱 눈이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묵묵히 헌신하는 샤린교회 선교위원회, 총여정도회, 일여정도회 선도님들, 손길 위에,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기도의 자유 위에, 그리고 충성스럽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 오그리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가 붙은 작은 순종의 특량추를 보시며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사역의 크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과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일, 초라해 보이는 순종으로 스스로를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작은 일을 하기 때문에 나는 가치가 더 작다, 작은 사람이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뭐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면 믿어야 되겠죠. 성경에 안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에 들린 것이 무엇입니까? 그 작은 것, 여러분이 가진 작은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이 바로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은 작은 거예요. 작은 것이 크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작은 것을 보신다라 이게 중요해요. 아무리 큰 게 있어도 하나님이 안 보시면요 의미가 없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아주 작지만 그걸 보고 계신다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서 세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우리 앞을 막아서는 큰 산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평지가 된다는 것이죠. 저 교회 성도님도 아멘을 안 하시는데요. 네. 평지가 됩니다. 그리고 평지가 되는 걸 경험하셔야 돼요. 그냥 하는 말, 좋은 말 아니에요. 네. 제가 좋은 말 하는 사람 아니에요. 저도 불편해요. 제가 설교한 대로 저도 이걸 경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평지가 됩니다. 산을 옮겨달라고 기도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많아요. 성경도. 근데 길을 내달라고 하시면 응답받을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잘 알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네. 두 번째, 시작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마지막 돌까지 놓으신다,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모습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지금 20년짜리를 생각하시는데 막 나는 5년 막 급해가지고. 세 번째, 세상이 비웃던 그 초라한 현장에서 하나님은 작은 측량표를 손에 든 사람을 기쁨으로 바라보고 계셨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이 뭘 소유했느냐에서 측정이 안 돼요.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자꾸 믿게 되죠. 신앙을 가지지 않는 사람 만나고 보면 그 스스로 그리고 내 가치도 거기에 둬요. 내가 뭘 많이 소유했는지에.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으로 작은 일을 하시는 사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기쁨으로. 16년간 멈췄던 그 공사는 결국 완성되었습니다. 사람의 힘이 세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약속. 사람의 약속은 힘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도 힘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다릅니다. 사람의 약속과. 그걸 끊임없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한 번 말하면 수천 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는 지키신다예요. 그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사람의 말들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하나님도 사람처럼, 성경 하나님의 말씀도 사람처럼 생각하고 이게 흔들리는 거. 그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오늘 샤론교회와 오거리교회 함께 나누는 동역도 세상에 보기에는 작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이 예배를,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의 손길을, 선교 현장에 설리는 눈물을 하나하나 아주 소중하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뻐하십니다. 인생의 태산 앞에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과 사역의 자리에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드리는 작은 순종을 우리 스스로 멸시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찮게 여기지 않아야 됩니다. 스스로. 하나님 보게 계시는데 하찮지 않다는 것. 주님 다시 오는 그날, 주님은 세상에 주던 거대한 성과가 아니라 묵묵히 측량표를 붙들고 충성했던 사람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머릿돌을 놓으시며 이렇게 외치게 하실 것입니다. 아름답다, 아름답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이 소망을 품고 각자의 자리로 나아가서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우리 축복하소서. 당신의 평화를 주소서. 우리 위에 주의 손으로 주여 잡아주소서.